6월 8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신명기 12장 8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전자제품 또 혹은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제품 안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입니다.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그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효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래도록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자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데 그 사용 설명서는 오늘은 신명기 12장에서는 제사 사용 설명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됩니다. 신명기서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간절한 설교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오늘 12장에서 너희들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이 사용 설명서,
이 중요한 사용 설명서의 핵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스크린에 보시면 세 가지로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수많은 산당을 모두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자기 소견에 따라 제사 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라입니다. 광야 2세대들, 광야 1세대, 1세대들은 다 죽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제외한. 그리고 난 후에 광야 2세대들. 광야에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우리끼리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려야 할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바알을 섬기며 살았던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 또 음란한 것들을 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1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너희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해야 할 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백성들은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은 반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소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제사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기 느낌대로 제사하고요, 자기 감정대로 제사하는 거, 자기가 기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그것이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거기에서 바알을 제사하고 바알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 일을,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너희들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곳곳에 위치한 산당들을 파괴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백성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제사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서 제사장의 통제를 받으며 말씀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될 때에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원리를 비로소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모셔놓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각기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거기에 막 미신적인 것들 막 포함시키고요, 자기 그 느낌을 막 감정을 막 포함시키고 그렇게 해서 음란한 모습까지 변질되어졌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징은 산이나 언덕 위에 있는 나무 밑에서 종교 의식을 자기 느낌대로 행하며 그렇게 해야만 아마도 속이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더니 뭘 응답을 받았더라. 누가 이렇게 했더니 안타까운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서로 막 예배를, 제사를 막 경쟁하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미신적인 행동을 하며 구슬해야만 거기에서 능력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나 다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신성시하는 가나안의 종교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중앙에 두고 말씀 중심으로 정해 놓으신 곳에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앙에 두고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자기들 생각을 중앙에 두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는 자기 중심, 자기 느낌을 중앙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힘에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했지만 그거 다 옳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경쟁하듯이 그래야 바알이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야 이 정도로 해야 바알이 기뻐할 것이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한 여인과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여인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그리 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참된 예배가 어디에서, 어느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당시 남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배를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북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지, 예배는 사마리아 땅에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각기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함께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23절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 저 산에서 예배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셨던 것은 장소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어디 여기 저기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지에 대하여서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올바르게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아무리 외형적으로 멋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해서 심에 지나치게 자신의 재산과 혹 살아있는 장자, 아들까지 바치는 제사,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다 시간 낭비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자신을 위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각기 자기 소견대로 만들어 놓은 특정 공간을 절대시하는 이 제사를 타파하여 먼저 이 예배가 누구께 드리는 예배냐, 이 예배가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영광 돌리는 예배인가, 예배의 참된 대상이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시며 그것을 반드시 알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자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나는 참된 예배자로서 헛된 욕심과 이기심, 자기 소견에 치우친 예배가 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느 특정 공간, 자신들만의 생각하는 그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 나의 온 영혼과 나의 온 모든 진정성, 진리를 중심에 둔 그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영과 우리의 중심,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진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중심을 담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진리 중앙에서, 진리 중심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우리 펠로십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가 온 영혼과 온 중심과 진정성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되게 하소서. 예배당 안에서만 나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소서. 나의 소견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예배되게 하소서.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예배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지는 예배되게 하소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 회복,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회복이 그들 가운데 먼저 있어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또한 코로나의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 밤에 일깨워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누구께 드리는 예배인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예배인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로서 아버지는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성케 하시고 우리 모두 회개하며 나의 지금까지의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만 경배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 속의 말씀 중심의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펠로십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스크린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연결하는 주님의 통로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들로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러져 있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있는 곳에 생기를 불러일으켜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두 백신을 맞고 새롭게 이제 우리의 삶을 일상을 시작하며 준비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활동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위기와 염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펠로십 교회 주일 강단과 주중 강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 가운데 꼭 들려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단을 축복하시고 강단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에게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종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이코스 모임 속에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오이코스 목자님들에게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이코스 목자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또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면 해결받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이코스를 섬길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위로하셔서 우리 오이코스 목자님들에게 위로하시며 날마다 샘솟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신영중에 계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쉬며 또 공부하며 탐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종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기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 드리는 중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동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푸시는 위로와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광야 2세대들에게만 전해주셨던 말씀, 2000년 전에 한 여인에게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여인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온 영과 나의 온 중심, 진정성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나의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나의 일상에서 가정과 일터와 내가 살아가고 숨쉬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펠로십 교회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주일 강단과 주중 강단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 드리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예배로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